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교독합니다. 그 무리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위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같이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 첫날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관여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주역, 은혜의 주역, 기적과 표적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요, 제자들이 큰 무리와 함께 어느 들녘에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들녘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사흘이나 같이 지나다 보니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흘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중요하게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광야가 나오고 배부름이 나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건 아무것도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이성적인 생각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하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질문 가운데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광주리, 조각의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어요? 12광주리였죠. 12광주리나 남아서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요. 그럼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대답이 그때는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200데나리온인데 요즘 말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이 광야에서 필요합니다. 이따 한들 어디서 그것으로 사오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광야라는 곳을 가보면 전혀 인적도 없고 뭔가를 만들거나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도 보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되었던 사건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과연 배부르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배부름을 채워주는 허기를 달래는 수준이 아니라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8절 말씀 보시죠. 8절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자, 여러분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허기를 때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서 우리가 이성을 발동하여 이곳에서 먹으려면 얼마의 양식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계산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보면 제자들은 광야라고 하는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배불리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허기진 배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넉넉히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수많은 증거도 있지만 광야 가운데 나 혼자 있다면 과연 배부름을 채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라면 능히 배부르게 할 수도 있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나 더 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배부른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광야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역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7광주리를 거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있느냐? 역시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능력이 없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교훈과 그리고 현재의 믿음과 그들 바라보는 이성,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질문을 하셨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와 같이 또 여기에서도 또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흩어 보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여기에서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주변에 막달라일 것이라고,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막달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했다고 했습니다. 비난했다는 뜻이고요. 그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서의 목적이 힐난한 목적이고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확인의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됐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향한 시선이 삐딱해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힐난한 목적으로 표적을 구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2가지의 시선으로 이 표적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으로서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란하고 뭔가를 트집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함과 그리고 목적이 다른 거죠. 자신의 병이 고쳐졌을 때 대개 병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께서 조용히 해라, 전하지 마라, 표적을 알리지 마라 하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가지의 시선이죠. 시험을 걸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힐난할 목적으로 이렇게 표적을 구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의 확신과 은혜의 간증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같은 은혜와 표적을 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과 이 은혜를 하나님, 예수를 시험하고 힐난할 목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이 그러한 목적으로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느 진영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기적과 표적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 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고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본 뜻과 상관없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계심으로 무리 4,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상황을 집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자들은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7광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7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5병이어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광줄이나 남겼던 5병이어의 사건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광야를 주목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배불리 먹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흩어보내십시오. 예수님은 멀리서 온 이곳을 찾아온, 멀리서도 찾아온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기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선을, 이 믿음의 이 표적을 시험 걸 목적으로, 신랄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병자들은 시험할 목적, 신랄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적극적이죠. 정말 간절했죠. 야이로는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사실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군중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은 예수께로 와서 무리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만 봐도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말씀을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능력이 나갔다, 병이 고쳐졌다,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으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광야일지라도 배부르게 하고 넉넉하여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각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7광줄의 떡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일지라도 예수가 내 옆에 계시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예수가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예수가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시고 확신되어 지시고, 그래서 이것이 간증이 되어져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혼란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많은 병자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온 동네 다니며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했던 이 놀라운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사와 표적이 3월 한 달 동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냐, 떡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미 7광주리가 거두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떡이 없으므로, 배불리 먹일 수 없으므로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실 능력과 응답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우리 눈에 당장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광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적이 3월 마지막에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지체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오늘 1일부터 마지막 말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기적이 저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7광주리에 남고 배불리 먹고 또 풍성한 것을 남겨두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넉넉하고 쓰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저들의 삶에 영적인 부유함을, 그리고 육체의 비를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워지게 해 주시고 꿈과 비전이 기도하면서 더욱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직장을 위해서 신우회를 일으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판단하게 하시며 손해볼 수 있는 곳에서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익을 보거든 주께 먼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저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3월 1일 첫날 첫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